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남았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데리고 가는 걸 보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런 엘리야의 말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가신 것을 직접 본 후에도 아무런 일도 특별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뭔가 특별한 느낌이나 변화가 없었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도 않았습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엘리야가 한 말이 실현되었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그래서 엘리야가 행한 일과 같은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는지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남기고 떠난 겉옷을 엘리야의 겉옷을 들어 요단 강물을 내려치는 겁니다. 그리고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치는 겁니다.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습니까? 나도 엘리야가 행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나도 엘리야처럼 부름받은 선지자가 맞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계시는 겁니까? 라고 엘리사는 절규하는 거고 간절한 마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사를 위해서 그가 엘리야와 함께 건너왔던 요단강의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엘리사는 마른 땅을 건너 여리고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엘리사를 위한 하나님의 확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그래 맞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선지자로 삼았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선지자로 사용할 거다. 엘리야는 너를 떠났지만 그래서 너와 함께 있지 못하지만 나는 여기 이렇게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의 확인을 받은 엘리사는 얼마나 안심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된 엘리사 그 엘리사가 존재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이제 그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여리고에 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선 도움을 요청하기를 그들이 사는 성읍의 위치가 참 좋은데 물이 나빠서 토산이 없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 사람들이 사는 성읍은 여리고 성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엘리사에게 나아오는 것은 그가 물을 가르고 건너왔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딱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신비로운 능력을 행하는 엘리사를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이 어떤 성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제일 먼저 만난 성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대적이었죠. 그런데 그 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을 치열한 전투 끝에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6일 동안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뺑뺑 돌았습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7번을 돌았습니다. 그렇게 돌기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와! 했더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걸 납득할 수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옛날에 지은 성은 원래 좀 부실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6일 동안 그 주위를 도니까 그 진동으로 성이 이렇게 좀 흔들려 놨고, 그때 이제 진동수에 맞는 그 소리를 크게 지르니까 성이 무너진 거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뭐 그랬을 수도 있죠. 하지만 당시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무너뜨리셨다면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여리고성은 출애굽의 역사와 가나안의 입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장소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여리고성을 다시는 건축하지 말라. 건축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될 거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면서 제일 먼저 만난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여리고성은 전략적,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나안을 지배하는 세력이라면 누구든지 거기에 성을 쌓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관문이고 가나안을 지키는 전초기지입니다. 중요한 곳이죠. 거기에 요새를 세우고 성을 세우는 건 당연합니다. 게다가 요단강의 근처에 있으니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여리고에 성을 건축하면 안 된다 하시는 겁니다. 하지 말아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에, 성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자리에 성을 짓지 말라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어떤 전략적 가치를 모르셨기 때문에 그러셨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이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라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자마자 제일 먼저 무너뜨리는 겁니다. 필요 없는 성이면 그냥 제끼고 가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장소이고 이 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나머지 정복 전쟁이 쉽지 않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제일 먼저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중요한 여리고에 성을 재건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에 있는 그분의 백성들과 안전과 안위를 지키는 것, 책임지는 건 견고한 성읍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스라엘의 산업과 소득과 분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리고에 아무리 대단한 성이 있어도, 아무리 견고한 성이 있어도 가나안을 지킬 수 없고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과 함께라면 여리고 성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할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전할 것이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무너지는 성을 보며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여리고성을 아합이 재건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기억나실 겁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히엘이 건축을 주도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건축을 계획하고 명령하고 주도한 사람은 아합입니다. 어떻게 일개 개인이 대규모의 성을 다시 짓는 일을 주도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적인 산업으로 아합이 주도한 겁니다. 그러면 아합이 여리고성을 다시 짓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통치자의 입장에서, 왕의 입장에서 요단강 동쪽에서 지중해 연안으로 가는 길목이고 요단강 서쪽에 넓고 비옥한 평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리고성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전략적으로 요충지니까요. 그러니까 아합은 여리고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지키기 위해 여리고성을 다시 쌓기로 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지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자기 힘에 대한 과신의 결과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야심차게 신하의 희생까지 감수하면서까지 지은 그 여리고성이라면 풍요롭고 안전하고 안식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결실이 없다. 여리고는 아합이 신하의 희생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지은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완벽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식이 없고 안전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물이 나빠서 그런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여기에서 물이 나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진동이 발생했고 그게 이제 그러고 해서 지하에 묻혀있던 방사능 물질이 새어나와서 지하수를 오염시켰다. 아니다. 지진이 일어날 때 그 지하에 있던 유황이 그 물에 섞여서 지하수에 섞여서 그렇게 된 거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병균을 옮기는 달팽이 같은 게 있었다. 이렇게. 사실 뭐가 문제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이 나빴겠죠. 마실 수 없고 그 물로 식물을 키울 수 없고 그러니까 방사능이니 유황이니 이런 것까지 상상하나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물이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의 문제는 그곳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하나님 없음을 상징하는 장소라는 겁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만 열매 맺을 수 있는 땅인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열매가 없는 건 당연합니다. 신명기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가나안은 그 어디든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시는 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하나님 안에 살면 그 누구라도 풍성한 열매를 얻고 안식할 수 있다 그러는 겁니다. 가나안은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재건된 여리고성은 정반대를 말하고 있는 성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건물, 성 자체가 문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성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은 그 성을 쌓은 자들의 마음에 있죠. 그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여리고성을 재건한 사람들이 열심히 섬긴 신이 바알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 사람들이 열심히 섬기고 있는 신도 바알입니다. 바알이 어떤 신입니까? 풍요와 다산, 열매와 결실을 책임지는 신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여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바알이 여리고성엔 아무 힘을 쓰지 못합니다. 여리고성에는 열매가 없고 풍요가 없습니다. 바알을 열심히 섬기면 뭐합니까? 바알로부터는 어떠한 도움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게 현실입니다. 왜요?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우상에 불과하고 나무떼기에 불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리고에 요단강물을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너다닌다는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퍼진 겁니다. 아무도 결실하지 못하는 땅, 아무것도 열매 맺지 않는, 그래서 절망과 좌절이 가득한 땅, 도움이 절실한데 그들이 섬기는 바알은 도와주지 않고 왕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반응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망과 좌절이 지푸라기로도 잡는 심정으로 엘리사를 찾아오는 겁니다. 뻔뻔하게. 갑자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선지자의 말을 들을 생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절망과 좌절이 선지자에게로,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그들의 사정을 들은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2장 20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그들이 소금을 가져오자 엘리사는 그들이 사용하는 물 근원에 그 소금을 던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물을 고치셨으며 그러므로 이후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라고 선포합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물에 소금을 던지는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소금 언약을 염두에 둔 행동이었을 겁니다. 소금 언약은 레위기 2장 13절, 민수기 18장 19절, 역대하 13장 5절 이렇게 3번 언급되는데 소금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파기될 수 없는 언약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부터 봅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러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서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민수기 18장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역대하 13장 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고 보존해주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이 소금 언약, 영원 불변한 언약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건 이상한 겁니다.
영원 불변한 언약은 없습니다. 찾아보십시오. 그런 언약이 어디 있는가? 그런 약속이 어디 있는가? 영원히 변하지 말자고 약속하던 우정, 사랑.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거치면서 그런 친구, 그런 연애 많이 했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없습니다. 영원은 쥐뿔 3년도 안 갑니다. 제가 청소년들 상담, 청년들 상담하면서 제일 답답한 게 그겁니다. 지금 친구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영원하자고, 영원히 이 친구랑 친구하고 싶은데 너무 이 친구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서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 힘들겠구나.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답답합니다. 뭐가 답답하느냐? 어차피 졸업하면 끝이야. 졸업하면 길어야 2년 연락하다가 안 만날 거야. 걱정하지 마. 네가 가는 새로운 곳에 새로운 만남이 있고 새로운 친구가 있어. 걱정하지 마. 영원한 친구 같은 건 없단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영원한 친구는 없습니다. 길어야 수십 년 갈까요? 수십 년 간다 쳐도 그게 영원합니까? 죽으면 끝이죠. 영원한 약속은 없습니다. 아무리 거창하고 대단한 맹세를 해도 인간 사이에 이 세상의 언약은 반드시 깨집니다. 법으로 규정한 계약도 한 사람이 죽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언약은 영원 불변하답니다.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할까요? 사람 쪽에는 영원한 약속이란 게 없는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언약이 인간의 실력이나 역량, 인간의 기여나 존재에 그 근거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언약은 그 근거가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의 쓸모 상관없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그 인간이 그 언약에 충실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원 불변한 소금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심으로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시는 약속이고, 백성 쪽의 능력이나 신실함이나 기여나 실력이나 쓸모는 근거로 삼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의 물 근원을 고치시면서 소금을 던지게 하시는 겁니다. 여리고 성읍의 사람들이 뭔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들이 자격이 있어졌거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물 근원을 고쳐주시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물 근원을 고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상태와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 가나안, 생명과 안식과 평안의 땅 가나안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고치셨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물 근원을 고친 것, 그래서 다시는 죽음이나 물로 인한 죽음이나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건, 그 일을 행한 건 엘리사가 아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에 던진 소금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신비로운 소금 그런 거 없고, 신비로운 엘리사 없고, 하나님만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가 가져온 소금을 어디서 이렇게 챙겨오지 않고, 어디서 그릇 가져오지 않고 새 그릇으로 너희들이 쓰는 소금을 가져오라고 하는 겁니다. 가져와서 무슨 소금을 안수하고 이런 거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던지는 겁니다. 왜요? 소금은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소금이 상징하는 바 소금 언약만 알리면 되는 것이고, 엘리사는 그걸 던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드러나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바알을 섬기는 그들마저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들은 변했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 그것만 선포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열왕기하 2장 22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여기에서 중요한 건 오늘에 이르렀더라입니다. 그 오늘이 언제입니까? 우선은 1차적으로는 열왕기가 기록되고 있는 바로 그때, 열왕기를 처음 읽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오늘이겠죠. 그러면 열왕기를 처음 읽던 사람들이 살던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열왕기가 쓰여진 시기는 북왕국 이스라엘, 남유다 다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갔을 때에 쓰여졌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래서 절망과 좌절만이 가득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왜 멸망했습니까?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갔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없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영웅도 지킬 수 없고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안정과 안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떠났고 스스로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진 너무나도 당연하고 명약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헛된 수고를 하는 겁니다.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헛되고 헛됩니다. 아무것도 지킬 수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열왕기를 기록하며 열왕기를 읽고 있는 겁니다. 절망과 좌절만이 가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열왕기 2장 22절이 뭐라고 합니까?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오늘, 바벨론의 포로가 된 오늘, 그래서 절망과 좌절만이 가득한 오늘, 소망 없는 오늘,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오늘, 이 고난과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는 오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치신 여리고의 물 근원은 여전히 죽음이 없고 열매 맺지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며 자격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바로 그 장소가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도 여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비록 남유다는 망했지만,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들과 여전히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너희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다. 너희는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으셨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다시 짓지 말라고 하신 그 성읍에 사는 백성들,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백성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사람들, 그러다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찾아온 절망과 좌절로 인해 이제는 뻔뻔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오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그리고 그 증거가 오늘까지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을까? 아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께서 고치신 저 물그러니 여리고에 여전히 남아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세월이 흐르고 흘러 2024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고치신 물그러니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에도 여전히 그 물그러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리고에 가면 엘리사의 우물이라고 하는 우물이 여전히 있답니다. 물론
그것이 진짜 엘리사가 소금을 던졌던 그 물건은 하나님이 고치셨던 그 물건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여전히 마실 수 있는 물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고치신 물 근원이 여전히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다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그렇다는 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하다는 확증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기여도에 따라서 우리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을 언약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원히 하나님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현실과 모습이 비루하고 남루하여도 우리의 실력이 엉망이고 아무것도 기여할 수 없어도 우리가 쓸모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 안에 시작된 그 일,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는 그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쓸모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다시 짓지 말아야 했을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죽음과 열매 없음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야 했을 그들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가, 그 어떤 존재가 우리를 떨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우리의 삶을 안식과 평안으로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렇게 오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모든 오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순간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변덕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 오늘을 사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가